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번 총 주제가 뭐였죠? 행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뭘 많이 해야 돼요?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역량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감사하는 삶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능력입니다. 행복은 좋은 일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할 줄 아는 능력의 분량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음의 감사 채우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면 좋은 일에도 감사하지만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는 뜻이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감사를 할 때 그 고난과 역경이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정말 맛있으려면 간을 잘 맞춰야 돼요. 그죠? 그래서 소금이 음식에 맛을 내는 것처럼 감사는 영적 생활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입만 열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은 매 순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재미나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감사할 때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살펴봤더니, 첫째는 뇌에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가 즐거워지고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감사를 할 때. 그리고 스트레스 수치가 감소된다. 코르티솔이 감소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불안감이 없어지고 심박수가 안정되고 그때서야 몸이 휴식 상태에 들어간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피곤할 때가 있죠. 그건 뭔가 신경 쓰고 고민하고 염려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감사로 충만하면 저절로 몸이 쉼을 얻게 되고 피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혈관 및 면역체계가 강화된다. 혈압이 낮아지고 심박 변이도가 안정된다. 그리고 면역력이 증진되는데 항체 생성을 돕고 염증 수치가 감소된다. 그리고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 감사할 때 뇌가 평온해지고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빨리 잠들게 되고 신체도 잘 회복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근데 우리가 매일 그냥 말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더구나 몸이 아프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또 집안에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쉽지 않아요. 장자 외편에 보면 이 장자는 내편, 외편, 자편 이렇게 세 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외편 제17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기 기련현
할 때 그 연자가 불쌍히 여길 연자죠. 근데 여기서는 부러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는 현, 노래기를 부러워하고 중국 그 전승에 그 외발 전설 속에 외발 발을 하나만 가진 짐승이 있대요. 그걸 기라고 하는데 자기는 발이 하나밖에 없는데 노래기는 발이 수십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너는 발이 많아서 좋겠다 하고 부러워했대요. 근데 현연사, 근데 노래기는 아니 다리도 없는데 잘 가는 뱀을 부러워했대요. 근데 사련풍, 뱀은 자기는 어디를 가려면 막 갈비뼈를 막 옆으로 막 이렇게 젓고 막 척추를 흔들어 갖고 가야 되는데 아이 바람은 그냥 휙 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바람을 부러워했대요. 풍년목, 바람은 자기는 어디를 가려면 막 그쪽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눈은 보니까 착 쳐다보면 가는 거야. 그래서 눈을 부러워했다. 몽령심, 그런데 그 눈은 보려면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은 눈을 감고도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다 가는 거야. 그래서 또 눈은 마음을 부러워했다. 그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에는 좀처럼 감사할 줄을 모르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긍정, 부정, 비대칭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 이득보다는 손실, 성취보다는 실패, 칭찬보다는 비난에 더 예민하고 강렬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잘 기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여기서 지내면서 날씨가 좋고 별일이 없으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막 홍수가 나갔고 뭐 여기가 막 물이 차고 한번 떠내려갈 뻔하고 이러면 10년이 지나도 목사님 그때 이든밸리 오셨을 때 비가 엄청 왔는데 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더 잘 기억한다. 그리고 은혜는 잘 잊어도 원한은 잘 안 잊어버리죠. 그리고 사람은 나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더 예리하게 포착합니다. 아니 내가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얼마나 잘생겼어. 근데 왜 작은 눈만 쳐다보냐고. 이게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그 나쁜 부분을 잘 보는 이 특성이 있어요. 이것을 부정 편향성이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정적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우리 이든밸리에 참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잘 클릭이 안 돼. 이든밸리에 무슨 일이? 하고 물음표를 3개 붙여놓으면 많이 막 들어가 봅니다. 뭐 찔러 바칠 게 있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부정 편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맨 먼저 감사근을 키우라. 감사의 근육을 키우라. 그런 뜻입니다. 최정호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을 하면 몸 근육이 키워지듯 생각의 근육도 훈련하면 키워집니다. 여러분, 감사근을 키우십시오. 범사에 감사하고 행복은 감사에 달려있다는 생각 근육 훈련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이 키워지죠. 감사도 자꾸 해야 감사 근육이 더 단단해지고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냥 나는 오늘 아까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안식일 됐다고 잔디도 다 이발을 했더라고. 이게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이런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집사님은 나는 식당에서 우리 맛있는 요리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반주도 또 하셔요. 갑자기 더 예뻐지고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
우리가 보면서 자꾸 감사하고 그 누가 해놓은 것에 대해서 또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화를 내면 교감 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 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과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강과 장수에도 도움이 된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렇게 비가 올 때 그릇을 밖에다 내놓으면 그릇 크기만큼 물을 받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그릇이 커도 물을 한 방울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릇을 엎어놓으면. 그래서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와도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부처님이 와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그릇을 엎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축복을 쏟아 부어주는데도 그릇에 담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다 흘려보내고 그저 내가 속상한 거, 내가 손해본 거, 내가 아픈 거 이런 것만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삶도 어려운데 그릇까지 엎어놨으니 행복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릇을 바로 세워놓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로 다 받아서 우리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연한 것에 감사하라. 병이 나은 것을 감사하는 건 쉬워요. 근데 당연한 걸 감사하기는 쉽지 않아요. 최정호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연병에 걸려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당연히 되는 것이고 당연히 있는 것인 줄 알지요. 그런데 산소가 조금만 모자라도, 오존층이 조금만 뚫어져도, 마실 물이 조금만 없어도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햇빛 쬐죠. 햇빛 없이는 우리 원장님 통해서 배웠잖아요. 햇빛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우리가 햇빛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 또 여기 맑은 공기 보니까 참 공기는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 여기 이든밸리 오니까 공기는 최고다. 나도 몇 번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자칫하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기가 쉬워요. 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소유에 있지 않고 깨달음에 있다. 감사는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짐으로써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물병 뚜껑을 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 제가 재작년에 교통사고가 나갖고 이 오른팔이 부러졌거든요. 기부스를 했어요. 와, 이 한쪽 손을 더구나 오른손을 못 쓰니까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나 이 방송 원고를 맨날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미리 언제까지는 내가 방송 못한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얼마쯤 있으면 타자를 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이고 나가서 발 다친 사람 보세요. 손 다친 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정형외과가 나가보니까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목발 짚고 다니는 사람, 한 발 들고 꽁충꽁충 뛰는 사람,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 그래도 나는 손이 다쳤으니까 내가 혼자 병원이라도 올 수 있지. 다리를 다치면 혼자 병원에 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보지도 못했어. 근데 어떤 교회 집회를 갔어요. 이제 다 예약을 일렁걸 다 해놨기 때문에 제가 집회는 절대로 약속한 건 병이 나도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나 마시라고 물병을 하나 갖다 놨는데 뚜껑도 따지 않고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이 물병을 끌려야 되겠는데 이게 한 손으로는 끌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병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꼈어. 막 말을 하면서 물병을 들고 여기다 끼고서 이게 돌리니까 뱅뱅 돌기만 해. 그래서 이걸 꼭 누르고서 딱 틀었더니 갑자기 물이 그냥 팍 튀는 거야. 그래서 옷 다 버렸어요.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이거야. 물병 뚜껑을 열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감사해라. 여러분 물병 뚜껑 열 수 있어요? 감사하세요. 예, 손을 못 쓰게 되면 그걸 알아요. 물병 뚜껑만 열 수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성경에 보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분이 장에 가서 이제 누가 강아지를 팔러 나왔나 봐. 개새끼 5,000원 이렇게 써놨어. 말이 맞긴 맞는데 좀 이상하죠? 예. 근데 저 강아지 한 마리가 5,000원인데 저 5,000원짜리 강아지가 죽은 사자보다 낫죠? 예.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했던 내일이다. 여러분, 돈이 많은 정주영 씨나 또 이건희 씨나 이런 분들이 돈이 없어 죽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하루를 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근데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렇게 원했던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멕시코의 초현실주의 화가인 프리다 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 참 끔찍해요. 6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9달 동안을 방에서 나올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18살에 그가 타고 가던 버스가 열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나가지고 갈비뼈와 척추가 골절되고 골반이 세 조각으로 분리되고 자궁이 파괴되고 그래서 수술을 3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화가인데 자기 화가이면서 멕시코의 혁명가인 디에고라고 하는 사람, 자기 스승이에요. 나이가 21살이나 차이 나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게 치명적이었습니다. 3번이나 유산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또 바람까지 피는데 자기 처제하고 자기 여동생하고 바람을 핀 거야. 그래서 이혼하고 자살 시도까지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1년 후에 재결합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서로가 예술의 영감을 얻는데 그 동반자가 됐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없이는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상대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결합을 하되 2가지 조건을 내세워요. 경제적으로는 독립한다. 2번째, 평생 잠자리는 갖지 않는다. 이게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겠어요? 이분이 1944년에 그린 부러진 척추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기가 겪었던 그 끔찍한 사고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인데요. 이 벌거벗은 상반신에 그 정형외과용 코르셋으로 자기를 조인 채 간신히 지탱해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렸는데 저 그림을 보면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 처참한 현실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생 2번의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 첫 번째는 18살에 나를 부숴버린 열차 사고이고, 두 번째는 디에고 리베라와의 만남이었다. 그중 디에고가 훨씬 끔찍했다. 이게 남편 잘못 만난 것이 이게 열차 사고보다 더 큰 사고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남편에게 고통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디에고를 승명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남편을 가리켜서 그는 내 아들이고 나는 그의 어머니이자 배우자다. 그는 내 전부다. 예, 그렇게 속썩이던 그 남편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들은요, 애 같잖아. 우리 여성분들 결혼해갖고 이렇게 애 하나 낳아보면 큰아들 하나도 같이 낳지. 예, 남편은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예. 그리고 이분이 죽기 8일 전에 그린 수박 그림인데요. 맨 밑에 보면 저 속살이 붉은 그 수박 속살 위에다가, 붉은 속살 위에다가 비바라 비다, 이 스페인어인데 인생 만세 이렇게 썼어요. 참 고통으로 얼룩진 삶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살고 간다는 것은 이건 만세다. 고통으로 온 삶이 얼룩졌지만 그는 죽기 8일 전에 이 그림을 그려놓고 죽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생명을 갖고 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 한 일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만세다. 우리 식당에 가서 그 식기 세척하는데 바로 옆에 보니까 저 액자가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최대의 기쁨으로 하루를 맞이하라. 살아있는 날이 축복이다. 예. 오늘 여러분 살아있어요? 그 조영남 씨가 뭐라 그러지? 같이 그 옛날 노래 부르던 클럽 있잖아요. 그거 이제 마지막 콘서트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나이가 다 80이 넘어서 세시봉 마지막 콘서트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긴 세월을 함께 했냐 그랬더니 그동안 하여튼 한 번도 안 죽고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그러더라고. 말이 안 죽었으니까 여태까지 살았겠지. 근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어쨌든 축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고 수술도 받고 암치료도 받고 아직도 치료받을 길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살아있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숨 쉬는데 돈 내신 분 있어요? 다 공짜죠.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알아봤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인공호흡기를 꽂고 있으면 하루에 18만 원에서 25만 원이 들어가고요. 여기다 이렇게 달고 다니는 분 있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숨만 그냥 잘 쉬어도 하루에 몇만 원 내지 몇십만 원씩 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오늘 고통 없이 편하게 숨 쉬고 산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다. 그래도 감사할 게 없으면 다 같이 또 읽어보세요. 시작. 피한 것에 감사하라. 스펄전 목사님은 만일 그대가 받은 것으로 감사할 수 없다면 그대가 피한 것으로 감사하라 그랬어요.
솔직히 여러분 뭐 수백 번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살면서 수십 번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운전하다 죽을 뻔하고 아파서 죽을 뻔하고 넘어져서 죽을 뻔하고 수술받다 죽을 뻔하고 항암 치료받다 죽을 뻔하고 그것도 아니면 웃겨서 죽을 뻔하고 무서워서 죽을 뻔하고 좋아서 죽을 뻔하고 우리가 몇 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그거 피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웨일즈 속담에 보면 다리가 부러졌다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게 계단을 내려가다가 다리가 하나 딱 부러지면 그 부러진 다리를 붙잡고 하나님 내가 오늘 안식일인데 교회 왔다 가는데 왜 다리를 부러지게 하셨습니까? 이러지 말고 부러진 다리는 놔두고 얼른 안 부러진 다리를 딱 붙잡고 하나님 이 다리는 안 부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생활이고 감사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서 많은 걸 잃었지만 그러나 아팠기 때문에 또 얻은 게 있고 깨달은 게 있잖아요.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자,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에게 감사하라. 어거스틴은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감탄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수잔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자신에게서 시작되면 자신에게 주어야 하는 사랑과 지지를 남들에게서 구하지 않는다. 예,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에게 감탄하면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누가 나를 비난해도 상관없고 내가 나를 인정하는데 뭐. 누가 나를 칭찬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조선 시대에 500년 동안 왕이 27명이 있었는데 평균 나이가 46살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6살이 넘어갔으면 누구보다 오래 산 거예요. 조선 왕보다 오래 산 거예요. 그리고 중국 진나라부터 청나라까지 2100년 동안 235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평균 나이가 38세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8살만 넘었으면 누구보다 오래 산 거예요. 중국 황제보다 오래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나도 내가 보니까 엄청난 사람이더라고. 여러분, 조선 역대 27명의 왕 중에요, 한갑 지낸 왕은 4명밖에 없어. 한갑까지 산 사람은 4명밖에 없더라고. 태조 74세, 정종 63세, 영조 83세, 고종 68세. 그러니까 한갑 넘겼다면 대단한 거예요. 이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료를 찾다가 발견했는데 인생아 고마웠다라고 하는 노래인데 원래는 김대훈 씨가 내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별로 인기가 없다가 조항조가 인생아 고마웠다라는 이제 제목을 바꿔가지고 리메이크해서 널리 알려진 노래라고 합니다. 뭐 반복됩니다만은 두 번째 줄 인생아 나 부탁한다. 나 두 눈 감는 날에는 잘 살았다고 훌륭했다고 그 말만 해주라. 눈물이 많은 삶이어서 고생했다 말해주라. 배운 게 많은 삶이어서 아름답다 말해주라. 인생아 고마웠다. 인생아 내 인생아 참 고마웠다. 인생아 사랑한다. 인생아 사랑한다. 가사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가 나를 한번 사랑해주는 시간이야. 내가 이거 오늘 영어 번역하느라고 아까 예배 시간이 늦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니까. 그동안 잘 살아줘서 고마워 이것만 했는데 여기는 또 우리 환우분들도 계셔서
그동안 잘 버텨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지금 옆에 표정 보이죠? 저렇게. 자, 한번 자기를 안아줘 보세요. 이렇게 나를 안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진지하게 나를 보면서 그동안 잘 살아줘서 고마워, 성아야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아프신 분들은 그동안 잘 버텨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시는 거야. 오늘 항암 치료하고 오신 분들, 자, 시작. 아니 뭐가 이렇게 맹숭맹숭해. 감정을 실어갖고 진지하게 해보라니까. 자, 다시. 자, 이게 자기를 꼭 안고요. 눈을 지그지 감고 그동안 잘 살아줘서 고마워, 성아야 사랑해, 이렇게 해보라니까. 시작. 위로가 돼요? 위로 안 된 사람은 진지하게 안 한 거야. 오늘 자기 전에 한 번 더 해줘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 위로해 주지 못하더라도 내가 나를 위로해야지. 자, 그 다음에 제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제로, 0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제로에서 출발하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 제로 감사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다. 옷 한 벌, 밥 한 끼, 신발 한 켤레, 책 한 권, 차 한 잔, 잠깐의 휴식에도 감사하게 된다. 불평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위치를 과대하게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고, 제로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이다. 예. 그 타타타라고 하는 노래 보면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옷 입고 나온 분 계세요? 다 우리 옷 안 입고 나왔죠? 근데 지금 다 옷은 한 벌씩 걸치고 있네. 그럼 이게 수지 맞는 장사잔소 그러잖아요. 옷 한 벌은 건졌으니 수지 맞는 장사잔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내가 알몸으로 태어난 거. 그러면 내가 전 재산을 잃었다 할지라도 본전이야. 그래도 알몸으로 태어나. 원래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거든. 예. 그래서 제로 감사할 줄 알아라. 예. 아프더라도 또 우리가 언제나 밑바닥, 우리가 엄마 몸에서 태어날 때도 얼마나 울고 태어났어. 항상 제로 감사. 우리 복음성가 중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맞아요? 오늘 아침에 비가 뿌린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렇게 맑게 갠 것도 은혜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늘 감사하며 사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라.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다 마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마지막 4번의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모아놓은 게 신명기예요. 그가 4번의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예. 저도 제가 어떤 구원을 얻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과거를 돌아보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코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죄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은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내 죄가 100%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 놀라운 선물 아닙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어려운 순간, 힘들 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집을 나와 살았어요. 살다가 어려운 고비를 여러 번 만났어요. 누굴 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 우리 부모가 달려올 수도 없고 그때는 전화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순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서 위로받을 수 있었다는 거, 이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내주. 저는 이렇게 혼자 있어도 외로워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연수원에서 9년 동안 영성훈련을 이렇게 시키고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 눈 뜨면서부터 하루 종일 성령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물어보고, 예, 그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평안과 기쁨. 제가 첫날 평안 얘기했고 둘째 날 기쁨 얘기했죠. 제가 신앙생활 모태신자로 지금까지 72년을 살았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얻을 최고의 축복은 평안과 기쁨이더라고. 예수님 평생 믿고 마음 하나 평안하게 할 수 없다고 하면 이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기뻐할 줄 모른다고 하면 이 신앙 왜 하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물론 하늘나라 가서 누리지만 이 땅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공동체, 가족이 생긴 거예요. 요즘은 사람 죽어도 장례도 안 치른대요. 요즘 이렇게 죽으면 시신을 이제 냉동고다 넣어놓고 이렇게 뭐 하나 얻어갖고 차리는 거 뭐라 그래 그거 해갖고 손님 맞고 하잖아요. 그거 요즘 안 한대. 점점 안 한대요. 그냥 그 다음날 갖다 화장해서 그냥 묻어버린대. 돈을 낼게요.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이게 자녀들도 별로 없고. 예.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집회 모일 때마다 서로 막 10년 만에 만난 것처럼 안아주면서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내가 교인이 됐다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그리고 미래에는 부활과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저는 특별히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지만 뉴스위크지 2011년 4월 10일자에 보면 여기 지금 장수하는 법, 뭐 영원히 사는 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장수하는 법이죠. 영어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추려낸 당신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16가지. 첫째, 당신은 여성이다. 그러면 오래 삽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남자보다 여성으로 태어난 거 우리 여성분들 감사하세요. 여성은 남자보다 오래 삽니다. 근데 둘째 보세요. 당신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장수한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낳을 때 25세 미만이었다. 우리 어머니가 나 19살에 낳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오래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 다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이 그렇게 젊었을 때 못 살고 못 먹고 해서도 장수하시는 거예요. 빨리 나야 돼. 그리고 난 여기 와서 제일 부러운 게 4번. 당신은 오염이 거의 없는 지역에 살고 있다. 난 이든밸리 자주 오고 싶다니까. 이게 더 장수의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US 뉴스지에 100세까지 살게 도와주는 10가지 건강 습관이 있다. 이렇게 놨어요.
근데 여기 10가지 쭉 나와 있는데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퇴하지 마라. 왜냐하면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비만이나 만성질환이 급증하기 때문에 뭐 작은 농장이라도 하나 갖고 가거나 봉사활동이라도 해라. 두 번째, 매일 치실을 사용해라. 잇몸 질환은 잇몸만 아픈 게 아니라 여기 염증이 독이 나와갖고 이게 피를 타고 돌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염증의 원인이 돼. 관절염도 되고 나중에 치매도 원인이 된다고 그래요. 또 움직여라. 또 섬유질이 많은 통곡류로 아침을 먹어라. 그래야 혈당,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최소 6시간은 자라.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일을 더 많이 하려고 잠을 줄이거든. 그 수명을 깎아먹는 거예요. 수명을 늘리려면 더 많이 자라. 보충제, 영양제 대신 자연식품을 먹어라. 근데 저도 나이 드니까 애들이 이게 무슨 생일 때나 뭐 어버이날 되면 영양제를 이렇게 한두 개 사와. 아까워갖고 먹거든요. 여기 가져왔는데 지금 한 번 먹고 안 먹었어요. 여기 음식 갖고 충분할 것 같아. 예. 7번째, 신경질적인 태도를 줄이라. 그 다음에 자 8번째를 보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처럼 살아라. 자, 여기는 내가 전문을 다 번역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림교인이라고 공언하는 미국인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89세로 일반적인 미국인보다 약 10년 더 길다. 재림신앙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하나님께 빌린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 곧 금연과 금주, 그리고 단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교인들은 보통 과일, 채소, 콩류, 견과류를 바탕으로 한 채식 위주의 식단을 고수하며 충분한 운동을 한다. 또한 이들은 가족과 지역 공동체에도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살아간다. 예. 미국의 재림교인들은 다른 일반인보다 몇 년을 더 산다고요? 10년을 더 산다고. 여러분, 죽을 사람을 하루도 생명을 연장 못 시켜요. 근데 10년을 더 산다는 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이든밸리에서 해준 그대로죠. 운동시키지, 천연 식품을 먹지, 이렇게만 살면 병도 고칠 수 있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습관의 노예가 되라.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계처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자고 똑같은 시간에 밥 먹고 기계처럼 살아라. 그리고 10번째로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해라. 자, 그래서 오늘 마치기 전에 감사 한번 실컷 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하고 천천히 읽는 거예요. 영어로 읽는 분들은 영어로 읽으시고요. 자, 우리 천천히 그래서 감사 이런 식으로 읽어나가는 겁니다. 시작.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감사 다 한 것 같죠? 아직도 할 거 더 있어. 자, 또 시작.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항상 감사, 매일매일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다 감사. 감사할 거 많지요? 마지막으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미 다 같이 따라서 한번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백년